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자기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먼저 양보도 잘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무시당하고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그냥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다 계산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계산하죠. 그냥 어떤 상황 딱 있으면 벌써 이제 머리로 이렇게 막 계산을 하죠. 이기적이지 않으면은 내가 내 거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은 손해 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손해보는 삶, 불편한 삶,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삶이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건 단지 이 교회 밖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냥 뭐 마냥 좋게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게 말하면 무시당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면 계속 양보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또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세게 말하고 오히려 더 행동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속성을 모르실까요? 이 현실을 모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입니다.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 윤리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나 배웠지, 이거 윤리 조금 이제 생소하죠. 어쩌면 우리가 윤리라는 말이 이제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윤리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준과 태도입니다. 윤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과 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답답하죠? 마음이 무겁죠?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심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을 향해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굴면 손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이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용서는 해도 잊지는 못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나 기분 나쁜 것은 못 참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상식과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제 또 윤리에 의해서 도덕 나오니까 이것도 옛날에 교과서에서나 봤던 단어죠. 도덕은 보통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올바름이나 예의 범절을 말합니다. 도덕 하면은 올바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올바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의 있게 행동하기가 도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도덕, 즉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윤리,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먼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누가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늘 괴롭히던 친구가 그가 보는 눈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속 시원해요? 쌤통이죠? 내 힘으로는 되갚아주기 쉽지 않았는데 그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거는 마치 손 안 대고 코 푼 기분이겠죠? 속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아이는 결국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걔는 너를 늘 괴롭혔잖아. 왜 도와준 거야?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셨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좀 애답지 않은 대답이긴 하죠.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만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가 자기에게 잘해줬는지 보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내적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늘 열어두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뭔지 이렇게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축복은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까? 혹시 선택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이쪽에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가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게 가능이나 한 것일까?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의 본능은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은 세상의 도덕이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보통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윤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대 맞은 것도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였다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조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이 윤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윤리가 어디 세워졌다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윤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거야 하는 조언,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는 그 흉내, 그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비에 응답하며 세상 속에서 동일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는
율법처럼 강요되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용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저도 그 은혜가 실제로,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제 담당이 차량 봉사부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차량 봉사부가 제가 담당해야 할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의 주된 역할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을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골목 주변, 그 다음에 주차 공간,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간격이 약 50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차들이 다 빠져야 되고 또 이제 차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고 꼬이면은 난리가, 이제 골목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봉사부에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서 차량 안내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묵묵히 봉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 봉사부에 그분이 빠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집사님 너무 나서니까 불편해.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만 좋은 주차장을 안내한다니까. 그냥 그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이 점점 퍼졌고 결국 그 집사님은 조용히 그냥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분에게는 매우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그 교회 골목 앞에서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날도 여전히 그 경광봉, 그 빨간색 불 들어오는 봉 있죠? 그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가서 집사님 돌아오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섬겨야죠. 그냥 툭 은혜 받았으면 섬겨야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 한쪽에 뭉클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누명을 써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는 사람.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는 그 모든 오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바보.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에 깨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산과 이익으로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희는 솔직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깨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쉽지 않아도 손해처럼 보여도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답게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